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진짜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또 오늘 이제 말씀과 너무 맞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찬양의 고백이 내 인생에 딱 고백이 되면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21세기의 주역.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냐?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청조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생기는 그 응답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게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사실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그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들으시고 또 이렇게 또 오늘 이 말씀은 아니라 또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면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모세를 꼽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보면 보통 우리가 아는 세상의 영웅들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요. 모세의 출신이 누구냐? 노예예요, 노예.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출신은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로 있던 게 아니라 입양,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 강대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그가 모세가 피난한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이라는 광야, 그곳에서 이제 장인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의 가축을 돌보는,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뭐하냐?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신분까지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목동으로 지내요. 나이가 80에. 나이가 80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노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80의 나이에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장인, 자기 아내, 아버지 집에서 목동을 치고 있는 그 모세란 말이에요. 실패자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치면 실패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인생 끝났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성공, 어마어마한 자리까지도 갔었지만 결국 살인자로 도망 나가서 지금 미디안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이라는 그곳에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 아버지의 양을 지금 40년 동안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80, 완전히 늙었잖아요. 힘도 빠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노인 모세를 두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실패자고 너 인생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이 자녀, 렘넌트요, 21세기를 살릴 주역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가장 준비된 자가 모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실패자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뭐냐,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을, 그 역사를 이룰 가장 준비된 자. 왜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가족, 애굽 남자, 애굽 여자, 다시 말해서 애굽 지파인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자예요.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학문을 배우면서 많은 축복과 배경을 가졌지만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미디안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인생 40년 동안 그가 뭐하냐?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미디안의 40년 기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망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모세가 실패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고 바로 윗장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지금 그전에는 그들이 기도 안 했나요?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두고. 근데 왜 지금 이때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모세. 하나님이 준비한 자 모세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서 응답을 누릴 인물로 누구를 두셨냐? 모세. 그렇다면 그 모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실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응답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렵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이때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살린 모세잖아요. 세상을 살린 모세가 미리 갖고 있었던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이 뭐냐? 오늘 세상을 살릴 렘넌트들이 미리 가져야 될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 모세의 미리 갖고 있었던 응답.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노예 시대를 본 모세입니다. 오늘 그 본문 1번, 2번, 3번을 조금 그 단어만 붙잡으셔도 돼요. 그 첫 번째로 뭐냐? 노예 시대를 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당장에 있는 육신의 고통만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들이 노예로 있다 보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지. 무슨 얘기냐면 당장의 육신적인 고통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지금 다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현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것 그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그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출애굽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거.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그거 불평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가나안 그건 자기들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관계가 있냐? 당장 지금 어려움 해결하는 것 그것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미리 본 것이 있어요. 미리 본 것이 뭐냐? 노예 시대라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로 있다. 이것을 본 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노예로 빠져있는 그 노예 시대를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놓치면요 노예돼요.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놓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복음을 놓치면요 결국에는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인간은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가문 가운데 총리 요셉의 가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그들이 복음은 놓치고 틀린 것, 다른 것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더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완전히 죽게 되는 상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애굽은 뭐 하냐? 우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심부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자는 뭐 하냐? 멸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노예 시대느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이때 모세는 뭘 봤냐? 지금 자신에 있는 어려움, 고통,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노예 시대를 본 거예요. 그 노예 시대를 보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 붙잡도록, 그것에 노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다른 것 붙잡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나라고 그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비언약 가진 희생 제사,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고통이 아닌 시대의 문제를 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진 거구나.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그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묶여있는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렙산에 이른 모세. 오늘 1절의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80세의 노인이에요. 80세의 노인.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능력 있을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능력이 없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장소가 호렙산. 이 호렙산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오늘 호렙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장소가 호렙산의 시간. 오늘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이 호렙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어디냐? 호렙산의 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16절에서 22절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잃었고 완전히 놓쳤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을 회복하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호렙산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호렙산의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이 그 호렙산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약속을 받는 그 시간에 요셉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나는 누구이기에? 모세가는 지금 자기 힘을 얘기해요. 자기 힘.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지금 와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힘을 말씀하세요. 요셉은 지금 나는 완전히 힘이 빠졌고 내 힘 그거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힘 빠져 있는 그런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 다른 힘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힘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호렙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그 시간, 세상을 살릴 신분을 회복하는 그 호렙산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호렙산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거를 가진 모세. 모세가 가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모세는 뭐 했냐? 가는 곳마다 누렸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뭐냐? 그 광야의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냐?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실제로 주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길 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냐?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뭐 하냐? 문제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누린 거예요. 미리 누리니까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모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서고, 그 증인으로 서니까 뭐 하냐? 그 모세가 가진 그 증인으로 서니까 많은 사람들은 뭘 아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전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는 그 일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홍해 앞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온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그 현장.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실제로 체험한 자들은 증인으로 서고,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확인하는 축복의 사건. 모세는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어요. 근데 세상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전도 뭐 한 게 아니라 그들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뭘 했냐? 지금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는데 그 사건은 뭘로 바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서고, 모세가 증인으로 서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뭘 본 거냐? 세상 사람들이 애굽 전 세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 라합이 정탐꾼을 두고 어떻게 고백을 했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리고 그 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은 잃게 됐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있는 현장에서 미리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의 나타낸 증거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전 세계가 보고 그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의 증인 말고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한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광야 운동이죠. 광야 운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광야 운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게 마음에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있든지 들에 있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광야 운동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로 각인되어진 1세대들이잖아요. 세상 것들,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그런 1세대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면서 모세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면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분개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그 2명 여호수아를 막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막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거주민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그 거주민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을 모세가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자신의 이제 과거 잘 알잖아요. 그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그때 이제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모세가 알아서 안 것도 아니고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잘 모를 때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 언약이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살면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호렙산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 것들,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들을 모세가 그 삶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달라요. 광야운동, 물론 광야운동 사명이죠. 렘넌트를 키우고 살려야 된다는 거 사명이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완전한 답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다른 것 들어간, 다른 것 각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문제, 고통만 문제를 보고 지금 복음 놓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에게 와 있는 고통만, 노예 시대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에 있는 고통만을 문제를 보고 복음은 완전히 놓쳐 있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자기한테 각인돼 있었고 지금 현실은 너무나 문제와 있고 실패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호렙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봤잖아요. 그 모세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완전한 답이에요. 진짜 광야운동,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완전한 답. 오늘 이 광야운동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그냥 모세가 했으니까, 광야운동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듣는 거? 아니면 조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지? 그 정도가 아닌 정말로 내 인생을 전체를 두고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언약의 한으로 정말로 붙잡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광야운동, 모세에게 RUTC 이 운동은요 완전한 답이에요. 그 모세는 그 광야 길을 걷는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운동에 올인했을 것 같아요. 왜요? 봤잖아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렸을 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RUTC 운동은 뭔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조부원께 귀한 가족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은 뭘까요? 사명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진짜 답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뭔지를 알도록 하는 그 광야운동, 고통이 문제가 아닌 시대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알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광야운동,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광야운동, 가나안을 정복할 그 후대가 준비되도록 하는 그 광야운동,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준비되도록 하는 그 광야운동. 오늘은 렘넌트의 날입니다. 나와 우리의 광야운동을 찾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0년 후대를 살리는 30년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이 광야운동이 완전한 답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광야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린 모세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 붙잡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의 문제가 아닌 노예 시대라는 정말로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진짜 영적인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참된 힘을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호렙산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이러한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